기독교 신앙 속에서 가장 큰 논쟁이라고 한다면은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 기독교의 신앙이 100% 전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설명되는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인간의 언어와 생각과 사상으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신비로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일상인데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풀어 나갈 때마다 많은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것, 아주 잘못된 것으로 틀어진 해석을 하는 그 부류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단 같은데 이상한데 라고 하면 약간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숫자가 666이더라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고지 곧대로 666명의 뭐 사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이단입니다. 100%. 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더라. 정말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될까라고 해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상징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여기 우리 단 앞에 하얀색 수국이 이렇게 있지만 수국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하얀색 국화 선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얀색 국화는 어디에 씁니까? 저희 나라 안에서는 장례식장에서 그분들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꽃을 헌화하죠. 그럴 때만 흰색 국화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거나 뭐 하지 않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이걸 지금 나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징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리면 성경은 오류에 빠집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절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14만 4천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666이더라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숫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풀어가면 정말 이렇게 이런 거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참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2장 24절이에요.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 엄청난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읽어내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카톨릭이 엄청난 그 잘못된 해석을 범했고 그것이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세상의 신앙을 지배해 왔습니다. 지금도 안 하냐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옵니다. 이 말이 또 누구에게 듣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공로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 여러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통 여기서 보면은 11사절에서도 그러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렇게 말하죠. 또 18절에서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함께 비교하면서 속으로 한번 계속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요, 성경에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말할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 전체죠, 실은. 야고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2장 1절부터 13절에서 보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라. 베풀어야지. 말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해서 15절부터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너희한테 찾아왔는데 너희가 말하기 16절에서 말하죠. 평안히 가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해라. 이거죠. 따뜻하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 가니까 지금 딱 맞죠. 좀 쌀쌀하지만 따뜻하게 좀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슷하죠, 저희랑.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실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요, 이것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막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을 더 연구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를 해보니까 루터가 본 것이 조금 잘못된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지 못했냐? 상황을 보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왜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상황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 상황과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행함으로 완벽하게 치우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비판했고 또 루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카톨릭하고 똑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바울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써서 보낸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들은 무조건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실행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공로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딱 보니까 이거 아닌데?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실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실천 쪽으로 완벽하게 탁 치우쳐가지고 뭐가 되냐면 공로주의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딱 받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지 구원을 받게 돼. 이게 조금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가 그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해 주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바울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내가 만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요. 생각하죠? 생각해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 정의 내린 그 믿음을 내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설 수 있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고 그것으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이다 라고 내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주관의 믿음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믿음이 내 믿음의 주체가 돼버리고 내가 주체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실천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믿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렸어요. 공로주의가 돼버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도 중세시대 그 루터도 그 고행을 하고 또 수많은 그 카톨릭이 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했던 그 수많은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과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바울과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쭉 1절부터 쭉 지금 26절까지 쭉 읽고 있으면서 보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실행해라. 말로만 하지 말어. 너네가 그대로 진짜를 해야 돼. 부자는 잘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은 뭐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막 그 차별 대우하지 말고 평등하게 잘 해야 된다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오늘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고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점은 바울의 그 서신을 아마 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것만 하냐면요. 그래, 우리는 말로만 고백하면 돼. 여기서 그것입니다. 24절에서도 그러죠. 믿음으로만 이러고 돼 있죠. 믿음으로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는 그냥 고백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부분 맞아요.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고백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것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안 움직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고, 말로는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15절 16절 17절에서 보니까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 단편적인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서 마치 사도 바울은 고백만 하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마치 야고보는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아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은요 상황을 딱 놓고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갑갑하잖아요. 뭘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한 고백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실행해야 될까요? 왜 실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믿음의 증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 19절 보시면요, 아까 잠깐 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정말 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도느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면 예수님의 그 이적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 지방을 갈 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막 날뛰니까. 귀신들이 막 너무 날뛰니까. 근데 그곳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달려와요. 해코지라는 줄 알겠죠,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부복을 하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압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고 있으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저도 한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저를 억압하고 저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악한 영도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지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이제 간다라고 하면서 저에게서부터 물러났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가위를 눌리면서 그런 환영을 본 것이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귀신들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래, 신은 존재하지, 고백해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신은 존재해. 얼마든지 뭐 하나님 존재해. 근데 그 사람들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 그들과 심지어 악한 영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들도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악한 영이요, 그들은 여전히 멸망당할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다르지? 우리도 오히려 사탄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도 걔네들은 길을 쓰고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아는데 그들은 멸망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나요?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귀신도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내 삶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나를 증거해라. 여러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극소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부단히 높죠.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차별 없는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야고보서가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배고픔 가운데, 가난 가운데, 생활의 궁핍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들에게 조언해주는 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은 그 말은 듣긴 하고 기분은 좋겠지만요. 기분 좋지도 않을 것 같아. 말만 하면. 또 저 말하네. 아유, 뭐 하든지 아유, 내 앞에서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궁핍하고 배고프고 춥고 옷 못 입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은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그에게 가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완벽하게 채우는 필요가 아니에요.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하죠. 그가 일어설 수 있게끔만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일어설 수 있게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교회가 그들을 그 가난과 배고픔과 또 추위에 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서러움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공동체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구제들을 실제로 합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국가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0% 정도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과 함께 그들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또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믿음의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았던 12장 13절에서 보았던 말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프리패스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가 두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21절에서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과도 한두 번 더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아들 나한테 줘 드릴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그냥 주지 말고 그 네 아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하죠.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길 가운데서 타지 않게끔 이삭을 불길 가운데서 타지 않게끔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번제로 잡아서 다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뿅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막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의 눈을 돌려서 다른 데를 보게 하니까 거기 주변에 이 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고백,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2절에서 23절에서 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면 우리는 듣는 평가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25절에 나오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그 시대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여리고성의 정치가들이, 여리고성의 왕이. 그래가지고 막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걔네들을 막 찾죠. 그랬더니 그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얼른 숨기죠. 숨겨가지고 자기 집도 이제 수색을 당할 때 요리조리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조금 저 천장에 옥상에 가 있다가 조금 거기에 머물렀다가 나가면 가라. 근데 대신에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우리 가족 나한테 속해 있는 내 식구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들어올 때 창에다가 빨간색 그 천을 걸어놓고 너에게 속해 있는 온 식구들을 다 너희 집으로 불러와라. 그러면 너희 집은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있었나요? 라합이 다른 신을 안 믿고 있었나요? 여리고성을 지키는 신을 믿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귀에 대놓고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땅,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로 복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인 것이고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정착합니다. 기생 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여리고성, 자기가 걔네들 내줬으면은요, 그 첫째 두 사람 내줬으면은 여리고성 멸망할 일 없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실 수도 있었겠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그 기생 라합이 그들을 죽였다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너희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더라라고 그들이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겼는데 너희는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야라고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당시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이 백성들 앞에서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기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첩자를 여리고성의 그 주인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랍비 문서에 의하면, 랍비 문서를 우리가 잘 안 봅니다. 성경 외에는 잘 안 보는데 성서학자들은 많이 봐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기생 라합이 대단한 사람이 돼요. 여호수아하고 결혼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되냐면 예레미야의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여성의 조상이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이방인인데 그가 선지자의 조상이 되고 여호수아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가정의 한 일원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로 봤을 때 믿음은 그저 고백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과 실행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는 말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걸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편지 쓰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고백만 말하고 있고 실행은 떼놔버렸어요.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 진짜 죽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영혼이 없어도 몸은 아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사상에서는 진짜로 소마입니다. 소마는 헬라어에는, 성경의 언어에는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푸뉴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다 푸뉴마를 씁니다. 소마는 뭐냐면 진짜 영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귀신들 말하는 그런 영을 말하고, 푸뉴마는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죠.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생영이 되게끔 그에게 불어넣었다 할 때 그 루아흐를 히브리어 말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넘어오면 푸뉴마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공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는 무엇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몸은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바람을 불어넣은 이후부터 아담은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몸과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은 우리의 몸의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의하면서 말하려고 할 때,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우리의 고백과 함께 내 고백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옮겨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내는 삶이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고백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9절에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삶에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차별 대우, 평등하지 못한 대우, 그리고 궁핍하고 헐벗어 있는 그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주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땔감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 너희들이 평등히 대하며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보듬고 안아주고 그러한 것들을 채워져 나가주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마도 세상에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질타하죠.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실천의 삶을 그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실행에 있다.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 그 말씀, 고백한 그 믿음을 실행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